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을 시작할까요? 우리 사랑을 시작할까요? 왜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네. 한 번만 더. 우리 사랑을 시작할까요? 우리 사랑을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와보니 처음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보이세요? 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근데 오히려 청년들이 더 지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지 않아요. 네,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예원의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더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싶어서 오늘 간식 사들고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청년분들만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합시다.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다음 세대들을 품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후대를 품는 것의 끝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품는 것이고 교회를 품는 것이고 한 나라를 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엄마가 어린아이를 꽉 껴안듯이 다음 세대를 깊이 마음으로 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많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의 시절이 있었으니까 청년이 다음 세대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다음 세대의 시절이 꽤 오래 전에 있었으니까 교사가 다음 세대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또 반대로 다음 세대가 청년을, 그리고 다음 세대가 교사 선생님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뭐 한다고요? 살린다고요? 그렇죠. 살리는 것도 맞는데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에 대해 부족하지만 한이 좀 있습니다. 2023년 11월쯤에 정신적으로 좀 아픈 청년이 전도사님 집에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귀신에 들리기도 하고 자기 전에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3일 동안 잠을 안 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매일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사역도 하고 정신병원도 같이 다니고 또 그 친구 부모님도 만나고 언니, 오빠, 매형까지 다 만나서 복음도 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 한 가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를 너무 사실적으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케어할 수가 없어서 결국 치유 사역이 가능한 다른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딱 3일이 지나니까요, 전도사님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 친구가 없으니까 편하다. 사랑하는 마음이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걷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시작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삼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책임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음 세대들과 교회와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잘못이고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또 솔라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초등국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복음 가진 교사가, 복음 가진 청년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주연은 요나단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요나단.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진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누구를 무찔렀죠? 누구요? 골리앗을 무찔렀죠.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 왕 앞에 선 장면이에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다윗을 부른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요나단이 옆에 있었어요. 요나단의 마음은요, 다윗을 사랑했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요나단은 온 백성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던 매우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은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은 삶을 살고자 했던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요, 이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요나단은 군사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전사들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 군대들에게 겁에 질려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엄청난 선포를 해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요나단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굉장히 출중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탁월한 믿음과 용맹함으로 골리앗을 하루아침에 끝내버렸어요. 백성들은요, 다윗에게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광했냐? 다윗을 열광하는 노래가 지금 멜론 차트처럼 이스라엘 차트에서 1위로 올라오기도 했어요. 어떤 노래였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멜로디가 어땠을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심지어 이 노래를 여자들이 만들어서 불렀어요. 거의 뭐 아이돌급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진짜 라이벌이 누구죠? 사울 왕인가요? 아니죠. 다윗의 진짜 라이벌은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어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 관계는 요나단과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었어요. 따라서 요나단은요, 지금 이 다윗이 너무나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미워야죠. 아닙니까? 다들 너무 거룩하신가 봐요. 미워야죠,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인생을 그냥 망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까지도 모두 무너뜨릴 만큼 사랑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당시 요나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인물이었어요.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울 왕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미 버리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의 불순종, 아버지 사울의 미치광이의 모습, 요나단에게는 가장 큰 문제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태해졌는데,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아니, 지금 아버지에 대한 불안, 아버지로 인한 두려움, 나라의 불안정, 그로 인해 불안해지는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를 찾죠. 누군가를 탓할 이유를 찾죠. 그런데 가문의 원수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대.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강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자이자 그냥 원수가 될 법한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다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다윗을 향해 생명 전부를 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 안에도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예정하신 진정한 왕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만 오랫동안 계속된 이 사울 왕국의 영적 혼란과 불순종들을 끝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통해서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뜻까지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나단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왕의 자리를 빼앗는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미움을 이겨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요나단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 앞에요, 좀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그리고 더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같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특별했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 중심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어떠한 대단함보다도, 다윗의 어떠한 성품과 능력보다도 다윗 안에도, 요나단 안에도 불타고 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그 열정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인정받고 싶으시죠? 칭찬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저히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죠. 없습니까? 많죠? 쟤는 왜 안 바뀌지? 쟤는 또 왜 저러지? 언제까지 저럴 거지?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어떠한 사람도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도 변화시키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대로 두게 하신 이유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대로 두실까요? 왜 나에게 그 사람을 허락하셨을까요? 왜죠?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야 나의 주제를 알죠. 피조물 따위 있나, 죄인 있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야 여러분 기도하죠.
그래야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 힘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이구나. 내 힘으로도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없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이구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핑계와 악조건들, 합리화들 다 깨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 안에서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다윗을 위해 나를 내어줍니다. 나를 내려놓는 사랑을 했어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왕자로서 자신이 취하고 있던 모든 군복과 이 무기들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뜻이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훨씬 더 중요해요. 다윗이 사울의 출격을 받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은요, 이때 아주 큰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사울 왕을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우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신앙하기도 해요. 자기의 목숨은 사울의 손에서 끝날 것이다라는 그 처절한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다윗은 이때 모든 것을, 왕의 자리까지도 포기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자, 이때 요나단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무너지네. 혹시 모르니까 지켜봐야겠다. 다윗이 무너지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너무 사랑했기에,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목숨 걸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지켜보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갔어요. 여러분, 뭐 했다고요?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거. 여러분,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죠?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사울이, 내 아버지가 널 죽이지 못할 거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요나단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 머리를 밟게 하기 위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사랑을 갈망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왜 이 사랑을 갈망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사랑조차도 세상의 사랑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사울이요, 한때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왕궁으로 불러요, 다윗을.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찬양으로 인해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다윗 때문에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너에게 내 딸 공주를 내어주겠다. 약속까지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하자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무려 6번이나 걸쳐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3번은 창을 내리고자 죽이려고 했고, 2번은 유도살인을 시도했고, 1번은 암살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딸까지 주겠다고 해놓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대상이 되니까,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통제대로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어쩌면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오염된 사랑이에요. 이 오염된 사랑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역 속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지금 요나단이 외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해라. 이게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게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왕의 자리까지 내어주며 심지어 나를 내려놓는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나단은 나를 내려놓는 것만으로 사랑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이 사랑을 완성합니다. 제가 혼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혼자서 울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은요, 요나단의 최후가 등장하는 길보아 전투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마지막 전투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바로 사울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까비. 이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전장에서 죽던 그날까지 그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충성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사랑도 지켜냈어요. 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죽어요. 아버지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최후의 전투에서 황폐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그의 아버지 사울 곁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요나단이 죽은 장소에서 훗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자기의 침몰까지도, 자신의 죽음까지도 허용한 이 위대한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하고 있나? 하나님,
이 사랑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죠? 우리가 왜 이 사랑을 갈망해야 하죠? 왜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분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사랑과 닮아 있지 않아요? 누구의 사랑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죄밖에 없는 시궁창 같은 이 땅에 지켜보신 게 아니라 내려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그리고 부활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망의 권세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일방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우리가? 아니요. 전도사님이 오히려 더 불신앙했어요. 전도사님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랑 필요 없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일방적으로 이 사랑으로 날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여러분 모든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무슨 말이죠? 믿는다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 없다면 믿음,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뭐하다? 사랑하다. 여러분, 청년 요나단이 다음 세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사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다음 세대를, 교사가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가 청년을, 다음 세대가 교사를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줄 기도문 쓰는 시간까지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6학년들 알겠죠? 한 줄 기도문 쓰는 시간까지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나의 기도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